정복한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서 11장까지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13장서부터 22장까지를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12장은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부록과 같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어느 땅을 주시고 어떤 왕들을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 충분히 그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1절에서 6절까지의 여호수아 전에 모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동쪽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의 땅이죠. 그렇게 해서 해 뜨는 동쪽의 땅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특별히 그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신명기 2장 26절에서 3장 11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므낫세, 르우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먼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분배하기 전에 그들과 약속해 있습니다.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요단강 서쪽 땅, 그러니까 북쪽, 남쪽, 그 서쪽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는 거예요. 먼저 공동체와 함께해서 이 전쟁을 끝까지 너희들이 앞에 서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라는 그 조건을 내걸고 결국 그 조건대로 그들이 가서 함께 전쟁했던 그 역사를 지금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목적에서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만이 아니고 이 요단강 전에 하나님 그 동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가나안 땅의 역사를 오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완결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마치게 하는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 먼저 모세가로 인해서
차지했던 그 땅을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 곧 이 동쪽이잖아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일 왕들은 이러하리라. 그래서 요단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었던 왕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있었던 그 왕들과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서쪽의 땅들 앞서서 왜 하나님은 동쪽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점령해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2절을 보면 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폭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르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르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에스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의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그랬어요. 헤스본 땅, 헤스본 땅. 원래 이 땅은 모압 땅이잖아요. 그런데 시온이 왕으로 있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압 땅을 정복하고 이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정복해서 사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여기 보면 특별히 시온이라고 하는 이 헤스본 땅의 시온이라는 이 나라는 가장 가나안을 대표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가나안 땅 하면 가장 힘센 나라, 대표적인 나라 하면 바로 이 나라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가나안 7족을 멸하라잖아요. 그 7족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두 번째 나라가 기록이 됐어요.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헤스본 산과 실르기야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동쪽은 양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지배를 했는데 옥이라고 하는 왕이 그 바산의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그 가나안 동편의 이 나라들은 철번기를 사용하고 철번거가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은 이들을 이긴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적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아프리카의 한 나라와 전쟁하면 누가 이긴다고 하겠어요? 뭐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빨리 뭐 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혹 뭐.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뭐 무기가 형편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천리병기가 없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병거도 없었어요. 병거는 탱크 같은 겁니다. 탱크. 요즘 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대표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산깃을 이룬데
강력한 도성을 쌓았던 그 나라 두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가 차지한 그 나라와 그 땅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모세는 죽고 없잖아요. 근데 왜 모세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서쪽 올라가서 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전 지역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과 나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냥 역사만 기록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왕성한 나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거기에는 뭐 박사들도 있고 전략가도 있고 전술가들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멸망케 할 때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 형편없다 할지라도, 손에 든 것도 없고 환경도 아주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열악하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서부터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머지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하는 그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느냐, 우리를 안 쓰시느냐에 따라 그 전쟁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 공적을 기록하면서 자기 그 스승은 빼버려도 괜찮잖아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말이에요. 나와 우리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기록만 남겨도 되겠는데 이미 이 기록은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빼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너무 정말 질서도 없고 앞뒤도 없고 권위도 다 무너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어요. 세대 차이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번에 보니까 아파트에 경비 보는 할아버지를 입주민이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그 모욕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경비원 아저씨가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도 자기 억울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 뭐 한번 맞짱 뜨는 거지 뭐 그냥. 기분 나쁘면 부모도 두드러 패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어른들을,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알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장들의 결론을 봐봐요. 반드시 문안하라, 알아주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6장,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맨 마지막 장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안하라, 알아주라, 문안하라, 알아주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은 분들을 존경할 줄 알고 어른들을 모실 줄 알고 그들의 잘 믿는 믿음들을 본받을 줄 알고 알아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그 교회가 뿌리가 있는 교회고 전통이 살아있는 교회로 오늘 또 그 교회가 아주 깊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는요 그렇게 잘 안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개척을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뭐 몇백 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언제 가보면 하루쯤에 다 가고 없어요. 흩어지고 없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 그렇거든요.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업적을 기록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상세히 기록했어요.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새롭게 한번 점검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 그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면서 모세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갈 때 우리가 전쟁을 너희들이 앞서가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은 개인 신앙도 정말 중요합니다. 멋있게 성장해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 생산하는 곳이랑 생산하는 구원을 생산하는 곳이라.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도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우리 전부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전부 그렇게 나와요. 우리를 이 공동체 신앙이 내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의 전통을 받고 그 교회의 교리를 받고 그 교회의 신앙을 본받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신실한 약속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땅 차지했으니까 그리고는 안 가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때려 죽일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함께 전쟁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다 맹세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서약이 있어요. 서약. 특별히 중직자들, 권사님들, 목사들 전부 어떻게 서약하잖아요. 서약. 서약할 때 뭐라 그래요? 그 교회에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뿌리를 내리고 충성하겠다고 서약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쉽게 뭐 기분 나쁘면 틀어져 버리고 뭐 가고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서 그들이 함께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그 땅을 오늘 7절서 8절에 보면 그 땅에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경계를 기록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서편의 전 지역 레바논 골짜기에서부터 한락산까지 전 지역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9절서 24절을 보면 점령지, 그 다음에 점령한 왕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31지역을 또 31왕을 점령하고 멸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까지 치면 31지역과 33지역과 33왕을 멸한 것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9절부터 쭉 보면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뭐 쭉 해서 남부에서 전용한 왕이 16왕, 16지역을 이렇게 기록을 잘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이제 베델이죠, 베델. 그래서 이제 북쪽에 북부에 17절부터 24절을 보면 15지역과 15왕이 기록이 됐어요. 다부아 왕부터 쭉 해가지고 디르사 왕까지 쭉 해서 전 지역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여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입니까? 자기 업적을 거기 세워놓으려고 이스라엘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을 충분히 깨닫도록 앞으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2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것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서 이 많은 지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이 많은 지역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점령할 수 없지만 여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형도 또 그 성도 구성이 여리고 같은 게 여리고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이 지역, 이 왕들을 멸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시편 136편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가 죽였어요? 누가 가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폼으로 부활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는 누구냐? 질그릇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우린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부족한 그릇입니다. 우겨싸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꾸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내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보배가 있어서 보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지 내 자랑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 업적이 아니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자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점령한 그 땅이잖아요. 바라보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주리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성도여 붙잡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대. 믿음대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예가 된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점령한 나라가 몇 나라죠? 33개의 나라입니다. 멸한 왕이 몇 왕이에요? 33왕을 멸했어요. 거기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철병기를 가진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산업화를 이루고 도시화를 이뤘던 그 나라들. 이스라엘은 발등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양을 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붙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일하게 하시면 우리도 어때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습니까?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돕는 자 아닙니까?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자막을 한번 띄워봐요. 같이 한번 교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능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잘 대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마지막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밀집해서 이렇게 막 앉는가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 얼마나 인간의 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성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입원했는데 가자마자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꼽더라는 거예요. 코에다가 2줄을 딱 꼽는데 그때부터 틀어놓으니까 그냥 코로 입으로 숨 쉬던 것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숨을 못 쉬겠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이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이 좋은 시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 그래도 나에게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에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산을 향해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참으로 돕는 자인 걸 보라는 거예요. 성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과학입니까? 의학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저 천성, 저 천국까지 가는 길을 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멈추지 않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이기며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록해서 앞으로 태어날 그들에게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도움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국교회는요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선교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신학이 확실한 교회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대한민국에서 믿는 것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뿌리가 확실하거든. 이것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검단교회에서 함께 충성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